네, 안녕하십니까. 도끼와 나무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을 갖다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곧바로 읽기 전에 오늘은 사실 굉장히 기쁜 일이 많은 날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은이가 만나는 날인데, 사실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요번에 그 미국하고도 만나 가지고 평화협정이 맺어진다면은, 일단은 중국을 기차 타고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시베리아라든지 아니면은 그 소련, 러시아 쪽으로 해서 유럽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모든 우리 한국의 실업률도 회복이 될 것이고 해결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전 세계에서 한국에 많이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과 또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저희처럼 이제 강제로 군대를 가는 게 아니라 직업적으로 미국처럼 군대를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일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굉장히 좀 평화적인, 앞으로도 평화적인 계속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참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우리나라에 경축할 만한 일이 오늘 이루어졌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적으로 전쟁은 절대 안 돼요.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전쟁을 하면은 정말로 가장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한국에서 남북이 평화 조약을 맺으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장을 갖다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장. 번역이 개정교역 성경을 갖다가 주로 많이 보는데, 오늘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부분이 쉽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까지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5절, 우리가 그분을 통해 은혜와 사도의 직책을 받은 것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가 된 로마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여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여러분을 기억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만나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 믿음을 통해 힘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좋은 결실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좋은 결실을 얻으려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가고자 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문화인이나 야만인이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건 지혜로운 사람이건 어리석은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노여워하십니다. 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노여워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그것이 그들에게 분명히 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생각은 쓸모없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어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추잡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들은 서로 몸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었고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그분이 만드신 것들을 더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그러나 길이길이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대로 살게 버려두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까지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변태적인 짓을 즐기며 남자들도 그와 같이 여자들과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정욕을 불태우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여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살인, 다툼, 사기,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여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현대인의 성경 가지고 본 것이고요.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하느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잠깐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는 이제 복음의 많은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적으로 성경을 갖다 압축적으로 기록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로마서를 읽게 되면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데, 로마서는 정말로 성경을 깨닫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말씀이고,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서신서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갖다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그 창조 세계를 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우주 가운데에서는 빛을 발하는 유광체 별보다 빛을 발하지 못하는 무광체 별이 90%가 넘는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암흑물질이라는 게 우주의 70%가 넘는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암흑이면은 그게 없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암흑물질이라는 게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다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광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과 깨끗하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바로 지구 가까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타죽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거룩한 빛으로 인간들에게 오면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죽어있는 양심을 가졌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는 바라볼 게 뭐를 바라봐야 되냐면, 로마서 1장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 우주 만물과 만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 자신은 보여줬고, 인간은 그걸 은연중에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게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게 그냥 진화가 됐다. 일부
동물들 같은 경우는 진화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이 다 틀리다라는 게 아니라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라는 게 그게 틀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 만약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 유인원이 사람이 됐다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 지금의 원숭이는 왜 사람이 안 되는가? 왜 원숭이로 그대로 종이 남아 있는가?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사람은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주의 광활한 많은 수많은 그 별들을 통해 가지고 바다의 그 넓고 넓은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또는 높은 산과 그리고 그 산에서 때로는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어떤 신께서는 그것을 하신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을 거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를 갖다가 하는데, 왜 사람이 조물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들까지 창조하신 창조의 근원이신 그 조물주를 갖다가 하찮게 섬기고 피조물 가운데서 조물주를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게, 이것이 인간의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가지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인간이 인간의 무지와 그리고 스스로 이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절대적인 신을 갖다가 느낄 수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참된 신을 갖다가 거짓된 피조물 가운데서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인간이 너무나도 나약한 것도 나약하지만은 인간 안에 하나님을 갖다가 멸시하는 그러한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1장을 통해 가지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냐면은, 온갖 불법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특히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순리대로 운영하시는데, 그 순리를 갖다가 저버리고 영리대로 순리를 저버리고 거꾸로 영리대로 쓰는 무지함까지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볼 때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겁니다. 왜? 무지한 인간은 짐승과 같다라고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느냐?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순리대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대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일단은 물질 세계 안에서도 요즘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기독교 내에서 어떤 기독교의 비리만
개신교의 어떤 비리가 딱 드러나거나 캐토릭의 어떤 비리가 딱 드러나면은, 특히 개신교가 더 심한데, 성소수자들을 갖다가 핍박하는 용도로 살짝 바꿔버려요. 다시 얘기하면, 기독교 내에 어떠한 비리가 드러나면 엉뚱하게 성소수자들을 갖다가 딱 걸고 넘어가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비리를 갖다가 덮는데 사용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신부나 어떤 목사가 추잡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교인들에게 사기를 쳤거나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면 왠지 모르게 언론에다가 성소수자를 갖다 딱 끄집어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성소수자들에게 화살을 쏘게 만들고 돌을 던지게 만들고, 자기네들은 그 비리를 갖고 있으면서 살짝 그 성소수자의 그 악행을 갖다 딱 드러내놓고 자기네들은 숨어버려요. 성소수자가 그러면 레즈비언이나 호모,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그들이 잘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들에게 돌을 던지게 만들고 자기네들은 그 뒤에 숨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뉴스를 갖다가 곰곰이 한번 보시면은요, 어떤 교계의 어떤 비리, 예를 들어 가지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라 라고 하면은 그들이 세금 문제 가지고 나오면은요, 불리하다 보니까 딱 터뜨리는 게 성소수자, 게이가 어떻고, 호모가 어떻고, 레즈비언이 어떻고, 이런 형식으로 살짝 사건을 갖다가 그 비리를 사건으로 딱 덮어버리는데 가장 유용하게 많이들 쓰는 것이 바로 성소수자 문제를 갖다가 끄집어서 화두로 사회에다 딱 던지는 겁니다. 기독교계에 딱 던져버려요. 그러면서 자기네 비리를 살짝 감춰버리는 경우를 이제 뉴스를 통해서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소수자가 막 비판을 받을 때 보면은요, 기독교계에 분명히 큰 비리가 하나 딱 터지면은 얼마 안 있다가 성소수자들의 그러한 불법을 딱 고발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사람들이 동물의 모양이나 짐승의 모양의 우상을 갖다가 만들어 버리느냐, 그리고 썩어질 사람들을 갖다가 우상으로 딱 만들어 버리는 것을 가르쳐 가지고, 쉽게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이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 거다,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을 갖다 사람을 추구하고 동물의 우상을 갖다가 섬기는 것은요, 사람의 우상과 동물의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부패의 극에 달하면은 항상 사람을 섬기거나 짐승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의 우상이나 동물의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시록에 가지고는요, 음녀가 짐승을 올라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음녀가 짐승을 올라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유심히 바라봐야 될 게, 경계를 하고 바라봐야 될 게요,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한 원인이 돈과 음욕이에요. 음탕한 마음, 돈과 음탕한 마음인데, 실제로는 성경을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신학교만 나오면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하는 겁니다. 이들의 개념은 사업체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사업체. 그리고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경우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안의 눈이 열려야지만 바라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십 년 전서부터 그런 일이 있었지만, 교회 삽니다, 교회 팝니다 라는 말이 목회자들끼리 주고받는 신문에는요, 교회를 팝니다, 11조 내는 성도는 몇 명, 총 헌금은 한 달에 1,000,000원, 뭐 이런 형식으로 성도는 몇 명, 요렇게 교회 신문에 올라오면은 서로 사고 파는 거예요. 권리금 받고 팔고 사고, 이런 일을 아주 그냥 암암리에 이거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뭐 30년 전에도 그런 그 교회를 사고 파는 경우는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갖다가 권리금 주고 사게 되면 헌금을 갖다가 강요해 가지고 삥 뜯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쥐어 짜서, 말로는 돈 내나 하지는 않지만 돈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타락한 목회자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아무리 목사나 신부를 존경한다고 해도요, 그들은 인간이에요. 인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죄 많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종이다 해가지고 마구 맹신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맹신. 가장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부분을 경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썩어서 없어지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면 언젠가 한번 죽게 돼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사실은 목회를 하는 분들도 자기가 어떤 목회를 해서 어떤 신앙을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그들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너는 의로우니 양으로, 우충 양으로, 너는 너의 그 사리사욕만 챙기고 성도들을 괴롭혔고 실제로 성도들을 하나님을 못 만나게 했으니 너는 왼쪽 염소로 분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조용히 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심판을 안 받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은 성경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죽으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무리 목회를 잘했고, 사도 바울도 두려움 가운데서 자기가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을 거냐,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을 거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은 어그러지고 잘못된 신앙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요, 거의 7, 80%가 하나님을 믿는, 90%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쓰여졌고요, 그들을 나무라시는 거예요. 그들을 바르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타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렇게 목회자가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 수가 있느냐? 성경을 바로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진리를 바로 깨달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진리를, 자기네 도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적인 일로 하나님은 쓰셨지만, 모든 말씀은 육신의 일과 한면, 육신의 일 한면과 영적인 일로, 육신의 일을 통해서 영적인 그 참뜻을 깨닫는 것을 양날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한검, 양날검. 이쪽으로도 날이 서 있고 이쪽으로도 날이 서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다 날이 서 있는 걸 양날검이다, 이한검이다. 그러니까 육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것을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육적으로 깨닫고 육신적으로 모든 걸 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병이 나면 병 고쳐주세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하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위기에 처하면,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을 믿더라는 겁니다. 내 자식들을 갖다가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모든 것이 다 육신적인 일을 다 구하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일을 갖다가 구한다라는 건 그가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시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적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또한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갈교회라고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락교회라고 합니다. 하늘에 앉혀진 교회를 사락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받으실 때 누구의 제물을 받으시냐면 아벨의 제물을 받는데, 이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적으로 깨닫고 진정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이 나를 작동해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려고 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빵꾸난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온갖 잡귀신들이 인간의 마음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러한 상태,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믿음, 이걸 갖다가 뭐라 얘기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 이 기복신앙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사람들은 전부 다 타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갖다가 깨달으려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병을 고치네, 능력이 있네, 이러한 것을 갖다가 초보적인 것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혼이 취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보았을 때 부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고, 인간의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있어라 하면 있는 거고 없어져라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구는 없어져라 하면 모든 인간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한 백부장의 믿음과 수가성 여인의 사마리아 여자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잽싸게 신을 바꿔버린단 말입니다. 신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바알이에요. 바알. 물질신, 세상에 복을 주는 신을 섬겼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바알이라고 합니다. 바알도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 나의 주여. 바알, 주님, 주여, 이 뜻이란 말이에요. 바알을 섬길 거냐 아니면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거냐를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바알은 세상에 복을 주는 신으로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주는 신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의 인생의 어떠한 삶을 축복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물질적인 축복을 구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짓된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온갖 더러운
불의불법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부끄러운 욕심이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 거리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해도 그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은 깊이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을 새 형상, 하나님, 요거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러나 주가 아닌 조물주, 피조물을 갖다가 피조물로 바꿔가지고 섬기는 자들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믿으나 세상 복을 구하는 자들. 만약에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 죽을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병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하십시오. 사업이 망했습니까? 망해갑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사업이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빠졌습니까? 행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가벼이 여기고 내 것으로 삼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행여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자랑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었는데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불의불법으로 가득한 창기와 같이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내 곁을 떠나소서 한 그 창기와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실 겁니까?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똑같이 여러분들이 자신을 바라보면 자신 속에 음욕이 있습니까? 탐욕이 있습니까? 탐심이 가득합니까? 불의를 거부하려고 해도 불의를 이기지를 못하고 그것에 자꾸만 불의한 것으로 내 마음이 쏠립니까? 그러면 목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부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그들도 음욕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는 자들이에요. 참된 목자라면 성도가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 절대로 나를 바라보지 마라. 오직 성경만 바라봐라.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라 라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갖다 거룩하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처럼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인간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깊이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기 바래요. 여기에서는 조물주를 피조물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섬겼었던 그 신이 우리 목사님이 아니었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에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씀이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람이라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인 거예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아니면 어떤 신부님이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높이고 명함에 보면 온갖 화려한 이력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가짜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은 맨 앞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인간의 말인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해주는 영을 부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면 이단이 됩니까? 아니에요. 무지해서 그러한 짐승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절대로 자기 자신을 높이지를 않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는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목사들끼리 흔히 부흥회를,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부흥회를 할 때 보면 세 번째 4명의 부흥 강사가 나온다면 세 번째는 항상 예수 보혈의 피를 강조합니다. 네 번째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 굉장히 많은 헌금을 뜯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은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라고 강조를 하고, 네 번째는 사람을 혼치하게 만들어 가지고 돈을 갖다 왕창 뜯는 거예요. 이렇게 4명의 팀이 이루어져서 모든 기도원 같은 데 다니면서 삥을 뜯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목사나 아니면은 신부를 비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거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직선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참된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선 선진들의 영,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앞선 선지자들을 높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만약에 지금 나가시는 교회 목사님이 행여 자기 자신을 높인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마치겠습니다.